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끝절까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천천히 잘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천천히 잘 보고, 좀 긴 말씀이니까 잘 보고 성경 보고 같이 가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러라 하나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가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 사랑 안에 항상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한 모든 영혼이 있으면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참 연보가 되어 주 앞에 영혼을 올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그럽니다. 성경 볼 때 성경 먼저 펴놓고 보라고. 네, 참으로 징그럽기도 말을 안 들어요. 징그럽기도 말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못 어떻게 살았어요. 지들 고집대로 사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직분을 잃은 자와 얻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 똑같이 오늘 여기서 직분을 받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침례 요한네.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한 자 중에서 그 직분을 얘기하다는 말이죠. 이 중에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받았고 또 뭐라고 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받았죠.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하여 할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또 실존할 때까지 지금 500명이 모였다가 120명 모인 상태에서 여기서 누구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를 택했다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여기서 쓰기에 맞다야보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비사를 풀어줄 때도 함께 들은 자입니다. 함께 들은 자예요.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도 들었단 말이죠. 들었던 자라. 똑바로 안 하려면 그냥 가야. 속썩여가지고 뒤집어지 말고. 말이 안 들리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직분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의로 자의로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변호한 사람입니다. 변호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또 자기가 돈깨를 맞았기 때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먹는 거 사는 거 이렇게 볼 때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래서 성식 때도 작은가 보다 그런 줄 알았을 때 그것처럼 그런 걸 준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하고 세상에 있는 그보다 많은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능력도 많고 바리새인보다 그렇게 교훈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받아야 되냐?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 그것을 가룟 유다도 동참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은 것이 예수님을 30에 넘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넘겼을 때 그도 그 생활에서 알고 있을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심판을 받았냐면 종이 아닌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종으로 받았다는 거죠. 은 30을 주고 대제사장 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별로 하다가 안 되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제가 항상 얘기죠. 회개할 줄 몰라요. 왜?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 잃고 나서 통분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예서죠. 예서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그러니까 들 사람이죠. 결국은 망했어요. 성경에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잃었을 때 성경에 다른 사람을 찾을 때 그 찾는 시간과 시작과 끝이 어디냐.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까지 함께 앉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자. 그 중에서 누구를 주면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12 사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택감을 받지 못했지만 처음 사도로 받지 못하고 그냥 시민이었지만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더라? 마띠아가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직분을 누가 받으니까 누가 목사 되니까 나도 목사가 돼야 되고 누가 안수 집사 되니까 나도 그래도 안수 집사가 돼야지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받은 분이 계시다 하면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기 남편이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 있는 집사님들이 서원을 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남편 뭐 줄라?
안수 집사 주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죄입니다.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을 끝까지 이끌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유아 세례 있죠. 침례교회는 유아 침례가 없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가 뭐냐면 그래서 한때 난리가 났죠. 영국이랬는데 나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부모가 했던 믿음이지 하면서 뭐 술집 가서 그거 가지고 찍고 막 그런 영상이 나오기도 했죠. 그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이 어린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모르지만 내가 이 아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내가 이를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선언입니다. 근데 그걸 유아 세례는 받아놓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방종하니까 여전히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가 뭐냐면 그때부터 그 이름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뭐냐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오는 중에. 그때 시보라가 자기 아들을 차돌로 해서 모피를 베서 뭐라고 그래요? 피해 남편이라고 해서 이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약속이에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의 모든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주님께서 할례로 세운 언약입니다.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성만찬식을 뛸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피는 너와 나를 위하여 세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한 절에 언약을 어겼다 하면 주님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뢰라고 하죠.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실행되지만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그가 빠져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해도 약속을 안 지킬 거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쩌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자의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 뭐냐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때도 한참 자기 것이 남아있죠.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깨닫고 날 때 아니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필축복이 이것밖에 없나니까 내게도 축복을 써 내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야곱이 왜 고생을 했냐? 아니 형제인데 팥죽 한 그릇을 팔아가지고 장자명을 뺏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자를 사모했지만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거짓말해서 축복을 뺏었죠. 그것 때문에 험한 세월을 그런 겁니다. 야비하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도 예수가 자기를 잡으러 올 때도 자기는 숨고 모든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자기보다. 그래서 자기 본부인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양들을 보내고 다 하면 마지막에 나이를 보내죠. 끝까지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서 그가 험난한 생활을 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이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체면이라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다 잃고 나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 막 정리 딱 끝내면 두 번째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부해서요? 아니요. 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딱 정리를 한번 시작하면 두 번 다시 쳐다보든 안 해요. 그 정리하기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정리가 좀 그런데 제가 평신도에 있으면 정리 금방금방 합니다. 딱 잘라면 쳐다보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는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렁뚱땅 세상 말로 그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 넘어가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동생도 안 보잖아요. 지금도 지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집이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동생들 통해 들어와요. 오빠 왜 언니가 그러니? 아니요, 얘기하지 마 그래요. 왜요? 지가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그래. 저를 이제 인정하라고 그래. 옛날에 우인형, 아 맞아요. 그 형수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있는가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 큰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줬니? 맞네요. 그걸 못하는 것이 뭐냐? 자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강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우상이에요. 자의적 숭배. 자기가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요. 보호해야 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겸하의 성리지 말하는데.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사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인신매매를 했지만 그게 큰 죄는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베드로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 주님 보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부인했다 이 말이요. 주님이 직접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너 부인한다고. 이 죄를 3번 지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가 닭을 부는 소리 듣고 통북하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안디바가 성경을 많이 알고 능력이 있어서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이름을 목숨 내놓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적은 능력으로 큰 능력이라고 안 있어요. 적은 것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육신도 중요하죠. 육신이 있어야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하죠. 그러나 육신이 있어도 육신을 마음껏 굴릴 때가 있고 주님의 일을 준비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때 뭐냐면 유다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절실하고 그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보고 마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가 승천할 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소리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를 세웠지만 하나는 마귀라는 걸 이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우리 역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러나 거기서 나오기까지 과정이 엄청 힘든 사람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을 때 우리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중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나올 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야, 세성아, 조상을 버리냐? 예수가 뭐라고? 야, 서양에서도 뭐 서양 귀신을 그렇게 섬기려고 조상을 버리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서양 귀신이요.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서양에서 왔다. 우리도 뭐 아펠란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양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 귀신 때문에 조상을 버렸냐? 너가 없으면 문중을 누가 이끌어 가라고 이러면서 벨라고 외치면서 또 핍박도 했다가 억압도 했다가 막 얼렸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요지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갖고 집 갖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만석권을 세워주고 논밭을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크게 하면서 안 되니까 문중 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혹이 와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예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문중이를 저보고 하라고 남겼어요. 장가는 안 갔는데 그 대신 이제 어머니가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죠. 근데 저는 가도 아무 관심을 안 줘요. 뭐 제사상을 만들든 뭐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 볼 때는 참으로 아깝죠. 저놈의 자식을 통해서 내가 만석군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만석군을 다시 회복하는구나. 만석군을 회복하고 기와집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리고 돈도 그때 말로 3천만 원이면 지금 뭐 몇 억이 될 건데 60년대 3천만 원이면 그 돈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통장 있는 돈도 다 준다고 했으니까 문중산도 네 맘대로 써라. 필요한 대로 우리가 다 허락하마 할 정도로 했는데 그걸 제가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위해는 나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가 최고지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왜요? 아니 이 친구야 세상은 돈이 있어 살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하듯이 했을 건데 그걸 아예. 그러나 마태아는 그 가룟 유다는 그걸 못 이겼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했다 이 말이야. 아니 자네 스승 말이야. 네. 참 잘하잖아. 병자도 잘 고치고 했을 거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관원들에게 저렇게 삿대질을 당하며 살면서도 왜 그러럴까? 하고 얘기했을 때 그라고 본민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예수님의 길은 제자도 막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막으려겠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결국은 안 되니까 자살해서 죽었다가 피 마시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럼 마띠아는 꾸준히 따라가면서 있다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을 진짜 충성할 수 있느냐. 그런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교회에서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것이 참 좋죠. 다른 데 보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죠. 존경받는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죠. 그것들은 뭐야? 우리 목사님이 다 하지 뭐 우리야 뭐 그냥 거기 옆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서 있으라고 안수집사 주고 서 있으라고 장로 주고 서 있으라고 권사 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하니까 부목사를 세우고 그들이 안 되니까 전도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도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있다 이 말 아니야 앞에서. 왜요? 아직도 나는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할 줄 모르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어디 갔었는지 내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자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아비의 심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을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결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손을 내서 제자들을 밖에 나가라고 합니다. 잠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드다가 일어나서 유다가 일어나서 그들이 죽으니까 죽었더라. 그러나 저들의 소용 조심하라.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라. 저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나서 그들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일하는 정도 보고도 대적하고 지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 직분을 잃어버린 자들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 우리가 잘 보여야 할 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직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굴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왜 그는 사람을 쫓아갔지 하나님을 쫓아간 적이 없어요. 사람을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번제를 먼저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걸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핑계댑니다. 당신의 때가 됐는데 오지 않으므로 내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번제드렸나이다. 망령되게 행했다고 했어요. 임금이 망령되게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방종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 군대들을 칠 때 그런 의식이 안 나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냐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이미 내가 성령께서 나를 쓸 수 있는 입을 내가 두려움으로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닫았으니까 그 사람의 내가 닫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이미 정지해버렸잖아요. 끝냈잖아.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과 아무리 즐거워도 그 영혼은 복음 못 전합니다. 왜? 내 머릿속에 저 사람은 이것이 하고 딱 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인간들은 원래 그래 했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디도한테 그런 겁니다. 그레데인은 뭐요? 거짓말 얘기한 말이에요. 디도서에 쓴 이유는 뭐냐?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직분을 세울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자를 세우라고 디도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디도서를 읽고 그걸 알지 못하고 가서 그 말을 때마다 아무 데다 찍어 바르면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찍어 바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는지 한번 우리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를 보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겠는지,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장에 나와요. 5절부터 보면 그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를 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한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얘기해요. 어디냐면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 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 위에 있는 게으름장이라고 하니, 이런 자니까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자면 여기 일어라 했잖아. 이 말씀을 꽂아 쓴다 이 말이에요. 왜 디도를 그레데에 놔뒀니? 거기서 무슨 직분에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하고 이제 알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자기 기준대로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욥의 친구처럼 붙이니까 안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욥보다 너희가 나이 든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거기에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왜 그걸 보냈는지 5절부터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1장.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훈을 바로 잡는 과정이 나옵니다. 2절부터. 어떻게 잡아서 직분을 세우고 어떤 자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젊은 자는 어떻게 하고 젊은 가부는 어떻게 하고 늙은 가부는 어떻게 하고 쭉 나와 이게 행실을. 그래야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악한 것을 뜯어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왜 선교사들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노름 하지 말라고 하냐니까, 그거 하면 가산을 탕진하니까, 누르면 망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적은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끝나고 그냥 오는 거 성경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요? 배부른 음식은 먹지 말라. 그게 담배잖아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자리 잡아놨듯이 그레데에 가서 디도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그레데 사람들을 제정시키고 쓰라는 소리인데, 그런 뜻을 모르니까 무조건 갖다 그냥 여기 갖다 써.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내가 문제 있는 것을 덮으려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것이면 덮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시스템에 들어갈 때 이들은 이상이 없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그런 뭐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직분 맡아가지고 헐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직분 자리에 놔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직분에서 그 맡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가서 안수 집사 권사 세울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안수를 주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하면.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죄송한데 좀 늦어서 여러분이 참 축하 자리인데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안수 집사요 권사로 나왔지만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안수 집사감이 아니다. 난 내가 봤을 때 권사감이 아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더 다음에 안수 집사 세울 때, 내가 권사 세울 때, 그때 더 잘해서 더 여러분이 저를 이끌어준 것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요. 왜? 자기 자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결국은 난리가 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속을 썩었죠, 그 양반이,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안 얘기해요. 알고 보니까 완전 그냥 시중을 들더라고요. 내가 그 가서 식사도 한번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안수 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난 그 말 듣고 뜨끔했건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말은 김재성 목사가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요. 그러나 그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왜 나한테 줬었겠어? 그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냐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도 준비도 않고 그냥 와서 사람들한테 시스템들한테 주제해놨다. 이건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인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탱크가 지금 만약에 탱크나 장갑차가 지금 훈련하려고 한 20대가 지금 오고 있어. 근데 내가 그래도 이당 유지라고 거기다 자가용 대놓고 버스는 그런다고요. 그 자가용 팔아주지 않아요. 그냥 밀고 넘어가요. 부서져요? 부서졌다고 와서 고발하죠. 너는 군인이 당연히 훈련을 하는데 군법을 어겼어. 여기 이미 내가 여기는 군대에서 훈련 시간을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쓴다고 이 얘기가 돼 있던 장소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서 어떻게 보세요? 너는 그 법을 어겼으면서 너는 형사법에 들어가. 그때 벌벌 기는 거지. 안 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급차를 갖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어 탈락 소리 못합니다. 왜요? 방해했잖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소방서가 소방 가는데 소방 우리인데 안 하면 깨버리잖아요. 깨가지고 가면 빼서 쓰잖아요. 나중에 내 차 사람 안 주잖아요. 왜? 너는 왜 불났는데 불이 끄는 것이 문제, 네 차가 문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화했어. 방송에서 와서 빼야 할 거 아니냐. 안 뺐으니까 했다는 거요. 지금은 그 법이 있어서 이상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역시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일할 때는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한다는 거죠. 그냥 유일하게 인간만은 자기 고집이 많아. 자기 뜻이 있고. 그래서 요것을 죽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를. 그 얘기를 항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자아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영생이 있는 줄 아니까. 그 영생이 내 고집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기쁜 속이라 통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때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강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이 없어.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자기 고집이 있어. 목사님 가끔 보면 제가 모레 23일 갈까 말까 지금 중인데 거기 가면 꼭 그런 목사님들을 보거든요. 여자 목사든 남자 목사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여기는 안 바뀌어. 방이 참 힘든데 말이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뭐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다가 나 가요. 그냥 그 양반이 이제 목요일마다 오면 내가 물어봐. 아유 목사님 너는 봐서 아이고 잠자리가 별로여서 아이고 와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은혜 못 받았어. 한 주간 뭐 별인 거지. 그러고 와서 간 거예요. 대접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서 목사 대접 받을 줄 알았더니 목사 대접은 안 해주고 주강사 대접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부드럽고 그러와. 그렇게 그냥 남의 자리 맡아놓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거기 있는 남의 것 자리 잡아놓은 것을 던져버린다니까. 막 성경책도 보고 던져버려. 그냥 던져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 세워놓고 버려. 하면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저 목사님 자리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눈을 막 뜨고 그래요. 야, 그것처럼 그분이 과연 가룟 유다 같은 직분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은혜도 못 받는데 무드럽게 오시나서 그렇게 자리만 앉혀놓고 그런데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근데 받았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을 버리는 것을, 이 자의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의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우상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도 그냥 슬쩍 지나간 것이지 확실한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있는 것까지는 없어 진실하게. 왜 그러냐면 저 친구 원래 저 친구인데 뭘, 야 자존심이 많이 내려놓긴 나왔다마는 언제 제가 유치해 들어오면 그 자존심이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예 틈을 주지 마. 어느 날 우리 친구 사회 친구가 그래. 누군데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저 친구들은 몰라. 모르지 내가. 그리고 어떻게 알아?
여기서 직장 생활로도 알았지. 저 친구한테 뭘 해주면 한 번도 좋게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요? 뭐 내 친구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 안 했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랬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자의적 스스로 자기 의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 뜯었자. 예? 스스로 자자. 응? 뜯었자. 자기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기 뜻.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죽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걸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 골로새에. 우리가 자의적 숭배를 통해서 영혼을 말아먹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버렸는데 왜 그렇게 따라가냐 말이에요. 롯의 처처럼, 노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잠시 즐겁죠. 아브라함은 그냥 메마른 걸 택했지만 그 조건은 풍부한 걸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멸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충만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하지만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처럼 잃어버려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냐. 그래서 침례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것이 없어지지 않다는데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나는 왜 주님이 안 쓰시는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라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게 있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자가, 그래서 그게 뭐냐, 악한 자와 속이는 자는 악하여져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속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상 말로 뒤통수 치다, 믿고 했는데 뒤통수 쳤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수에게 쏘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 것이 필요가 없잖냐 이 말이요. 진실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요, 영혼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의가 강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으로는, 사람 생각으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12제자 중에 진실하게 생각한 사람이요. 사람 생각으로. 저 양반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저렇게 사역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면 참 우리나라에 문둥이가 많고 다 고칠 수 있는데 저분이 편하게만 하면 그 생각을 안 했겠냐 말이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오는 길을 예배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게 할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확신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육체와 정욕이 탐욕이 잘 될 거로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스스로 오산이야.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조그만 스크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자예요.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에게 꼬임을 받아서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아란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런다고 하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보다 다 썩으면 없어질 그 육신의 것 때문에 거기다 모든 것을 세우고 있다. 이보다 불쌍한 데가 어디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뿐이면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가면 그렇게 닦고서 거기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세상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욕 것이란 말이에요. 탐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우며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육신을 세우고, 그게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육신으로는 남보다 나도 신뢰한 것이 있다 이거요. 그래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육신을 신뢰하니까 나도 베냐민 집파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입는 자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배반으로 여겨?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이 자아를 가지고 못 내려놓는다. 예수 모른다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저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안다고 하면 저기에 얽매여 있지 않죠. 저기 왜 얽매여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육신 많이 살아봐야 8, 90년인데 그 이후에는 뭐 하려고 그 자존심 갖고 삽니까? 왜? 나이 많이 드시면 힘이 없어서도 포기하죠. 왜 포기하냐니까? 쓸데없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퇴가되고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것을 산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많죠. 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보면, 요즘은 이제 안 가보면, 어느 장례식장 가면 벅적벅적해요. 근데 어느 장례식장 가면 파리가 날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그랬으면 안 할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가족의 사람이 그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요. 참 우리에게 잘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소천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가서 위로해줘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자기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릴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돌리듯이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면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께 돌려. 예수님도 너무 하시다고 말이에요. 제가 신용 알고 제가 성격 알고 제 고집 아는데 그냥 주시면 안 되냐고.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도 주는 법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축복이라고. 왜요? 만약에
당신에게 원하는 그것을 줬다 하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아무 소리 못해. 봐. 본인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해도 편하고 산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러네요. 그걸 줘도 꼼짝없이 진짜 진실하게 주 앞에 신앙생활 활짝히 주시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어? 그분이 지으셨는데. 안다 이 말이요. 그걸 주게 해준다 이 말이요.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진실하게 쓰려고 한 자가 주지, 쓰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처럼 갱그레한 사람처럼, 그레데인 사람처럼 거짓말쟁이요, 악독한 자요, 참 서슴없이 게으른 자라고 할 때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잘 돌아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맡은 직분에 순종하고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참으로 못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거짓말쟁이, 게으른 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아직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쪽이 먹적지근합니까? 그래서 그걸 왜 알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야 아무리 엑셀을 찍어도요, 그걸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오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엑셀을 찍어도요, 다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자가 느끼는 게 틀리거든요. 아냐고요? 알지. 근데 그건 의사가 엑셀을 찍어서 찾아내야지 뭘 나오고 물어봐. 그러니까 오른쪽 식사하는 쪽입니까? 왼쪽이 더 힘듭니까? 그러더라고. 그것도 얘기 안 해. 내가 쓸 때. 당신이 나 주치의도 아니고 나 맡아서 하지 않는데 왜 물어봐? 저번에 준 목사님이 준 그거 가지고 한번 봤더니 제 소견은 그랬습니다. 왼쪽 가슴 쪽이 힘들죠. 어떻게 힘들 것 같은데? 물어봤어. 만나보게. 바로 보대. 아니, 왼쪽이라 해서 왼쪽이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거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도 지금 확신이 안 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확신돼서 오라 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보세요. 왜 내가 믿는 예수를 확신하지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으면 내 목숨이 끊어져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죽게 받은 사명,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핍박이 기다린다고요. 고난이 기다린다 이 말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 길이 뭐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멈출 수가 없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서. 근데 거기 뭐요? 목숨이라도 내놓으라고 내놓는다 이 말이죠. 결국 뭐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귀하잖아요. 이 세상에 더 구경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것이 누리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해서 영혼 하나를 결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에 가서 누리고 온 것이 참 좋아서 그거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시간 있으면 네 영혼을 구령해야 되고 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네 영혼을 사랑하고 네 육체를 사랑하는구나. 누가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기하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진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들려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들리냐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사정을 압니까 지금?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왜 모른다는데 내 영혼은 내 사정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심정을 알고 움직이냐 이 말이요. 못 움직이고 요놈의 자아를 가지고 정신없이 자기만 충만하게 세우고 있다면 당신은 이것 때문에 죽어.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맡긴 직분 가룟 유다가 잃어버리듯이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쓰셔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못 지킨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것을 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뭐가 다? 생명이 난다 이 말이죠. 그걸 못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저도 뭐 물건 사러 가면 좀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두 개 정도 사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가면 난 딱 그것만 딱 사갖고 나오지. 더 이상, 왜? 거기다가 시간 삐걱삐걱 하면 눈에 뵈는데 저것도 괜찮겠네. 시작하면 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주 앞에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내가 진실하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산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내가 내 육신을 너무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주님 주신 생명을 더 충만함으로 갖게 되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행복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사를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고 가시고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읽을 때 아버지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참으로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중화해서 그 직분을 지키고 주님을 참으로 뵐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